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에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특별집회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으로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줄 믿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임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어지는 귀한 집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신부님이 교구의 교인이 임종이 가까웠다는 말을 듣고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고해 성사를 위해서 가족들을 모두 밖으로 나가게 하고 신부님과 환자만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없으십니까? 신부가 묻자 환자가 아주 괴로운 표정으로 힘을 다해서 손을 허우적거렸습니다. 신부님은 그 환자가 할 말이 있는데 말하기가 너무나 힘든가 보다 생각해서 말하기가 힘드시면 글로 써보세요 하면서 종이와 연필을 주었습니다. 환자는 아주 고통스럽게 발버둥거리면서 몇 자 힘들게 적다가 결국 숨을 거두었습니다. 신부님은 그 종이를 가지고 병실 밖으로 나와서 슬퍼하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의로운 형제님은 방금 전 주님 곁으로 편안히 가셨습니다. 이제 고인이 남긴 마지막 유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부님은 종이를 펴서 소리를 내어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발치워, 너 지금 호흡기줄 밟았어. 신부님이 사람을 살리려고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결과는 산소 호흡기 줄을 발로 밟아서 그 환자를 죽게 만들었다는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가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슴에 안고 애굽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애굽으로 달려갔습니다.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에게 전했습니다. 수차례 하늘로부터 재앙이 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9가지 재앙이 계속되었지만은 바로의 마음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때로 타협안을 제시하기도 하고 때로는 뉘우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지만은 조금만 지나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7장에서부터 12장까지의 10가지 재앙의 사건 속에는 맨 처음에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 그리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모세를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싫어지고 미워지면 그 사람하고는 말도 섞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말한다는 것 자체가 고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해도 말을 겁니다. 제가 저희 집사람을 만나서 결혼해서 산 지가 연애한 기간까지 치면 32년이 되었습니다. 때로 서로 마음이 상해서 심하게 화를 내고 언성을 높이며 싸우기도 하지만은 그렇게 화가 날 때는 아무리 사랑해서 결혼한 아내라고 할지라도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싸우고 나면 그 즉시는 화가 나서 서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조금만 지나면 우리가 뭐 때문에 싸웠지? 싸운 이유를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에게 말을 걸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서로 웃게 되어집니다. 사실 사람이 30년 이상을 함께 살면 무슨 할 말이 더 남아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무슨 말을 하고 사는지 다 말할 수 없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매일 서로 말을 걸고 말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직은 제 마음속에 꼴도 보기 싫어서 말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 없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물론 저 혼자만의 생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을 걸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모세를 사랑하신다. 모세와 함께 하신다. 모세의 삶 속에서 살아서 뜻을 가지고 모세를 향한 당신의 마음과 뜻을 끊임없이 표현하고 계신다. 이런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말을 걸어올 때마다 그가 처한 상황이 여전히 애굽의 상황이고 고통 속에 있고 거기에서 벗어날 기미가 조금도 보여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런 어둠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자기 입맛대로 그 말씀을 판단하거나 자기 기분대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행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를 향한 사랑의 메시지임을, 자기를 사랑해서 하시는 말씀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다 나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된다는 사실을 모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 말에 대해서 토를 달거나 그 말에 대해서 자기 판단을 더해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고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이 죽는 재앙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그래서 결국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되는 출애굽의 대역사가 하나님의 백성의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성경이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고 아름다운 모습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 뭐냐, 무슨 기적을 행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은 애굽에서 우리를 출애굽시키고자 우리가 사는 애굽 땅에서 신음하고 고통하고 종살이하는 어둠을 뚫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신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살아계셔서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이 애굽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있음을,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쉼없이 일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 애굽 땅에 있지만은, 그래서 여전히 죄 종로로 타고 여전히 세상의 많은 것들에 짓눌려서 고통과 탄식 속에서 신음하며 살아가지만은, 그런 가운데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견디어내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행한다. 그럴 때 거기에 하나님의 출애굽의 대역사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어디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애굽 땅에서입니다. 애굽 땅. 애굽 땅은 바로가 지배하는, 바로가 통치하는, 그래서 힘 있는 바로 밑에서 늘 신음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땅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서 9가지 재앙의 기적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지만은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들 멋대로 착취하고 억압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 땅에 그대로 머물게 하는, 그래서 여전히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신음하고 있는 절망과 고통의 땅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뭔가 하면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랑의 메시지는 뭔가 하면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문설주에 바르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13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살고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집은 죽으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해 보면 참 동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아니, 어떻게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재앙이 넘어가서 살고 피가 없는 집은 재앙으로 죽는다. 어찌 보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말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우리의 판단이나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재앙 가운데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애굽 땅에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운데서 구원하고자 정하신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바로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그 피를 보고 재앙을 넘어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로 하면 뭐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피를 보고 더 이상 심판하지 않는다, 재앙이 넘어갔다,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다, 이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어처구니 없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행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날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각 가정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날 밤 자기 집 문설주에다 발랐다는 것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날 밤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자기 집 문설주에다 발랐으니까 아마 애굽 땅의 피비린내가 진동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애굽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쟤네들이 단단히 미쳤다고 이야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애굽 땅에 장자가 죽는 재앙을 내리시는데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자운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집은 그 피를 보고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넘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이 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오늘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뭡니까 여러분? 유월절 사건이 일어난 이 달을 그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유대인의 달력도 한 해의 시작이 우리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유월절 사건을 계기로 봄철 곧 유월절이 일어났던 4월 달을 새해 시작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는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들이 더 이상 애굽에 종살이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애굽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새로운 삶,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삶의 출발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시작이 유월절인 것처럼 오늘 예수 믿는 우리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언제부터냐?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해서 믿음을 갖고 살기를 시작한 바로 그때가 우리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심판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게 된 때입니다. 그때부터 우리 인생에도 긴 겨울과 어둠이 지나가고 새로운 희망의 봄날이 오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그렇다면 이처럼 중요한 유월절 사건의 의미가 뭐냐? 한번 따라서 합니다. 그 피를 볼 때 재앙이 넘어간다. 그 피를 볼 때 재앙이 넘어간다. (13절) 중반절입니다.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유월이라고 하는 그 말은 한자어죠. 그 말의 뜻은 뭐냐면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뭐가 넘어가냐? 애굽에 내린 장자가 죽는 재앙이 넘어간다고 해서 유월절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앙이 어떤 가정, 어떤 사람을 그냥 넘어가는가 하면 오늘 성경은 내가 피를 볼 때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양을 희생의 제물로 드리고 그 피를 집문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사람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그 집에 뿌려진 피를 볼 때 그 재앙이 넘어가게 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냥 재앙이 넘어간 것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해서 내가 특별히 택한 백성이요 민족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만 특별히 봐줄게, 눈 찔끔 감고 봐준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을 대신 죽이고 그 피를 뿌린 사람을
재앙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어린 양의 피입니다. 어린 양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우리가 받을 재앙을 그 어린 양이 대신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절대로 재앙이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없는 걸로 할게, 내가 용서하는 걸로 할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로 죄에 대한 심판에서 구원받게 하는 것 역시 다른 게 아니라 어린 양 예수의 피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셨습니다. 대속하게 하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마다 더 이상 형벌을 받지 아니하고 형벌을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속죄제물이라 또는 유월절 양이라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설교학을 가르치는 김운영 교수는 이런 하나님의 행동을 아름다운 이반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참 멋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반드시 죄인은 벌하셔야 하고 용납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어린 양을 통해서 대속함으로 그를 살 길을 열어준 것을 보면 하나님이 살짝 자기가 정한 법칙을 위반하셨다. 그런데 그 위반이 인간을 사랑해서 하는 위반이어서 너무나 아름다운 위반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위반을 하셔서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한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새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할지라도 만일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린 양을 잡지 아니하고 그 피를 자기 집에다가 뿌리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그런 살아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장자가 죽는 재앙으로부터 구원받는 길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자기 집 문설주에 바르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간단합니다.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피가 나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의 피임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대속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숨쉬게 하고 살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다가 우리의 선행이나 열심 혹은 종교적인 노력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 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자가 있다면 바울은 그런 사람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요, 그런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피를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피를 뿌리고 피가 뿌려진 집 문 밖에는 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피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그 은혜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그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날 교회와 성도는 십자가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고 날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보혈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가 한순간도 숨 쉴 수 없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가 자랑할 것은 교회가 얼마나 크냐,
성도가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헌금이 얼마나 되느냐, 예수 믿어서 내가 얼마나 세상적으로 성공했느냐,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뭘 자랑해야 합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을 자랑한다, 다 허망하고 헛된 것입니다. 미국의 개척시대에 선교에 눈을 떠서 최초로 외국에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그 선교사들 중에 버마, 오늘로 말하면 미얀마 선교사로 아도니람 저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30년 동안 그는 선교지 버마에서 사역하면서 그의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온 열정을 쏟아서 많은 고난, 어려움, 역경 다 당하면서도 그는 그곳을 떠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버마, 미얀마 땅에 복음의 꽃이 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선교사로 떠난 지 30년 후에 미국에 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가 고국으로 돌아와서 자기를 지원했던 교회에서 선교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교 보고를 하게 되던 날 그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30년 동안 버마에서 어떻게 선교 사역을 감당했는지, 그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어떻게 그가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선교 사역을 감당했는지 기대를 가지고 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의 설교는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그의 피 흘리심은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일한 십자가의 복음, 보혈의 복음이 선교지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는 30분간 계속된 선교보고 가운데 20분 이상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설명하는 데 썼습니다. 그러자 저드슨의 친구 한 명이 이렇게 충고를 했습니다. 여보게, 자네는 우리를 실망시켰네. 우리는 자네에게 십자가 말고 자네가 버마에서 겪었던 많은 어려움과 고난, 승리했던 믿음의 승리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는데 왜 자네는 선교지에서 색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밖에는 전하지 않는가? 이때 저드슨은 그 친구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보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이 사랑의 이야기보다 더 경이로운 이야기가 어디 있겠는가? 십자가보다 더 위대한 메시지가 어디 있는가? 십자가보다 더 놀라운 복음이 어디 있는가? 나에게는 이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없네. 할렐루야. 셋째, 그 다음으로 6월절 사건이 주는 교훈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다른 길은 없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다른 길은 없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기로 하신 그 밤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양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에 심판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죄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죄는 누가 지었습니까? 사람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죄에 따라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죄를 지은 하나님에게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지멋대로 살아가는 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참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인지 모릅니다. 바울은 이 사랑을 깨닫고 로마서 5장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어디에서 보여주었느냐? 죄는 우리가 짓고 아직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져 있는데, 그런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유월절 속죄양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통해서 대속하게 하셨다. 이 자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멸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곧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그 피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자기 몸에다가 피를 뿌린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그 길을 계획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에 있어서 우리 인간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에 대한 계획도, 구원을 완성하는 구원의 완성도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한 일은 죄를 지은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할 일은 그저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생명의 길을 감사하면서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내가 오늘 이렇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은 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만을 자랑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칠 때 그냥 재앙이 넘어간 곳은 그 피가 있는 곳, 피가 뿌려진 곳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자기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것 외에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이를 바울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대속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우리가 죄 용서함 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고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 유월절 사건은 우리에게 어린 양의 피이고 십자가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임을 가르쳐주는 사건입니다. 주님의 보혈, 그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는 능력이요, 우리를 살아 숨쉬게 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기독교의 유일성, 구원의 유일성을 독선적이다.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느냐? 다 모든 종교가 방법이 다를 뿐이지 도달하는 목적지는 다 똑같은데 방법이 다르다고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느냐? 왜 예수 외에는,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이야기하느냐? 기독교가 너무 독선적이라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영국의 변증학자인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멸망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지금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살 길을 하나 주셨습니다. 살 길이 주어졌다면 우리는 길을 택해야 합니다. 그 살 길 앞에서 살아날 길이 하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왜 하나밖에 없느냐? 다른 것도 있지 않겠느냐? 논쟁을 벌이는 것은 우스꽝스러울 따름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살 길 하나 열어놓으셨다. 그러면 우리는 그저 그 길을, 살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 길만이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하는 생명의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고 죄로 말미암아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 그 누군가가 우리를 대신하지 않는 한 우리에게 살 길은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가 저지른 죄에 따르는 삭스를 치르지 않는 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빨래를 짜보아라, 물이 나올 것이다. 성경을 짜보아라, 피가 나올 것이다. 구약을 짜보아라, 짐승 피가 나올 것이다. 씹어보아라, 예수 피가 나올 것이다.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 그 피만이 우리를 살게 하는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8절 전반절 말씀입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되 고기를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들이 한 일은 피를 흘리고 죽은 어린 양을 불에 구워서 먹었습니다. 피 흘린 어린 양이 그들의 양식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35절 말씀입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모든 피를 다 쏟아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 자신을 양식을 주셔서 우리를 줄이지 않게 하고 목마르지 않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날마다 우리가 예수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날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향해서 저들은 사람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식인종들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비난했던 적도 있습니다. 진짜 예수의 살과 피를 뜯어먹고 피를 마시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온 몸을 찢겨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속죄제물로 드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내 안에 살게 해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게 하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날마다 거하면서 날마다 예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으면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 말씀 따라서 살아감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는 우리의 손과 우리의 입과 우리의 발과 우리의 온 삶으로 이 세상 속에서, 애굽과 같은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바로 그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우리를 푸른 초장 신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우리의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의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가 줄이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며 예수가 내 안에 살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예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 그러면 그 삶이 날마다 예수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서 유월절 사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사건이 없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사건이 없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도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없습니다.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를 재앙에서 심판에서 넘어가게 하는 생명의 능력임을 믿으시고
오늘도 어린 양의 피의 능력,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그 피로 뿌리운 자가 되어서 구원받는 자로서 주보혈 나를 숨쉬게 하네. 주보혈 나를 살게 하네. 예수 보혈의 능력을 믿고 날마다 예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를 사모하면서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